섬김과 사도직을 맡은 자 마띠아, 마띠아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간절히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떠했을까요?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쾌적한 환경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예수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운명조차 성경의 필연적인 성취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에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떠올리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하고 자신의 운명을 따라간 것을 성경의 성취라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관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된다. 뭘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그것은 막혀질 것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신앙과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 바칩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본인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 된다. 내가 이처럼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관을 갖게 된 것이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심에 틀림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가 일어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택하자. 성경이 그의 갈 길을, 그가 걸어간 길들을 이루어진 것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와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성령 강림 이전이었고요. 교회라고 하는 또는 조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전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면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하여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서 말미에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주님께 제자들이 경배했지만은 그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들은 이 내용들이, 내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체가 실제인가? 아닌가?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치는 게 합당한가?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읽은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이 직무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는 직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 한 말이죠. 유다는 우리와 함께하여 이 직무를 맡았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직무란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이란 뜻입니다. 봉사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냐면은 섬김을 위하여, 섬김의 훈련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언젠가 괜찮은 자리에 앉아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의 존중받으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부르침에 응답을 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때가 되면은 주님 곁에 다른 제자들보다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제적인 본능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강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에 임한 징표로 기적을 보았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무는 높낮인 거지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직무를 행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유다는 이 직무를 우리와 함께 맡았던 자라, 즉 섬기는 사역, 섬김의 직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보면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택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봉사는 17절에 보았던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사도의 직무, 이 직무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똑같은 직무라고 번역했지만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직무, 유다는 섬김의 직책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유다가 해야 됐던 그 섬김의 직무와 함께 사도의 직무, 여기서 직무라고 한 사도의 직무의 단어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 설교할 때 필요한 이 마이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저 구석에 놔뒀다면은 그는 이 마이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집에다 보면은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겁니다. 냉장고를 안방에 침대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음식을 하는 조리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직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함께 섬김의 봉사의 직책을 감당할 사람과 사도의 사도는 뭘 말합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다 제자라고. 제자는 뭐죠? 스승을 따르는 자,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면 사도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란 용어로 바꾸어 쓰기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위임하신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켜라. 우리와 함께 주님이 명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사역과 주님이 위임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는 사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직무인 것입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25절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사도직을 대신 맡을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유다는 그 자리를 버리고 섬김의 자리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 사도직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갈 곳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보다도 섬김을 받고 싶은 자리, 높아지고 싶은 자리, 보냄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루어오는 업적들을 자랑하고 그 영예를 취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갔나이다. 주님, 섬김과 사도직을 맡을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에게 부여된 직무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은 생명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본연의 자리는 섬김과 사도의 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요, 교회가 해야 될 직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가? 가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본연의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감당해야 될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직분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자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직함, 지위, 우리에게 익숙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사역들, 찬양대, 교사, 이러한 직분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직분,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직분이 뭘 뜻할까?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의 뜻은 방문하다, 둘러보다, 감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은 무엇입니까? 뒷짐지고 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누가 보고를 하면은, 누가 작업을 하면 가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시찰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감독관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그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둘러보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무엇은 잘했나 무엇은 잘못했나 지적하기 위한 감독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비어 있으면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둘러보는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직분의 뜻이라는 거지요.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슬퍼하고 공고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이 헛헛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을 더해주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함축된 의미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직분에 대한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 내의 지위를 보여주는 직함이나 호칭이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에 주는 영예로운 이름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라고 한 직에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27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긴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 거, 목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고 모든 훈련을 바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려주는 호칭,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은 나는 직분받은 자이고, 호칭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떠한 하자가 없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그 직분을 받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가 직분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그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는 채워져서, 그 자리가 채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몸체가 움직일 때에 작은 부품 하나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스프링 하나 없어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스프링도 없다면 그 기계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움직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주어진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역할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기차를 운행을 할 때에 그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있겠죠. 또 각 객차를 다니면서 승객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승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기차가 들어올 때 어느 사람도 그 안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신호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직분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디 주민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해서 그런 거겠지요. 직분을 사회에서 익숙한 서열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위에 담임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렇게 조직들을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이지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어린아이나 직분을 우리가 중직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나
찬양을 하는 자들이나 교사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들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분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에 몸된 교회의 영광은 드러나게 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나? 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큰 책임을 안 가졌으니 대충 그 일을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저감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끼지요. 공동체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와 질투심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분이 주어졌다면 더 섬겼을 텐데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봉사할 기회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도 세속적인 기류가 참 만연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을 임직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권사 만들었어.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타교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였는데요. 부인이 권사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권사가 되고 나니까 호칭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분에게 자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듣다가 화를 버럭 냈답니다. 내가 우리 부인 권사 만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직도 집사냐고. 나는 집을 산 적이 오래전이다고.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비단 그분의 생각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회 중직을 맡으려면 죄송합니다. 찬양대 하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일을 해야지 중직자를 선출할 때에 유리하다고. 이게 세속적인 기류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 직을 그 자리를 이탈하여 자기의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나이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직분에 대한 말이지요. 이 내용과 관련하여 LAB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주석에 보면 직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용해서 들려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용구입니다. 진정한 인격의 가장 좋은 지표는 내가 섬김의 중척에서 제외되었을 때이다. 그러니까 선택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참된 신앙과 동기들이 눈에 드러난다. 섬김의 중책에 제외됐다고 못마땅하고 입을 삐죽대며 옹졸한 마음을 갖고 비판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면 그릇된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믿고 신속하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 섬기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바른 행로에 서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 나는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에 관심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높임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후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 어느 정도의 인정과 높임을 받을 텐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얼마나 좋아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것은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거지요. 어떤 직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뭐라고? 주님의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뭐라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침묵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직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지위,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가 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온 관심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편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섬김과 사도직을 수행할 사람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자격에는 학력 또는 배경 그런 것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첫 번째 자격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부터 3년 공생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 뭘 뜻할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 사람, 예수님의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정한 사람. 그게 첫 번째 자격입니다.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간 사람. 전혀 제자들의 삶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함께 하는 것.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사도의 직을 맡을 자격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한 신앙,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알아가고 함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자격이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의 그 직분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구주, 나의 생명, 교회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쑥스러워합니다. 내가 성품이 숫기가 없어서, 언변이 떨어져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거는 다 변명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변변한 학력을 소유한 엘리트들이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진리에 대하여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슴이 뛰면 숨길 수 없잖아요. 얼굴이 상기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섬김과 사도직을 맡을 사람의 두 번째 자격인 것이지요. 우리 차세대 사역,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성령 체험하소서. 이게 기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재미있게 즐겁게 놀다 오게 하소서. 그럼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재밌게 놀게 해주시고 좋은 경험도 하게 하시고 여행도 데려가고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보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삶의 목적이 재조정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교회를 쭉 돌아보는데 매일 몇 번씩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문득 구관이죠. 옛 성전의 머릿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관에 또 머릿돌을 보게 되었죠. 사실 머릿돌 그러면 말 그대로 머리에 있는 돌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그 앞에 이 건물을 상징하는 아치를 만들어요. 개선문처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딱 중간에 돌을 딱 박습니다.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 건물의 상징이요. 이 돌 하나를 빼버리면은 아치가 다 무너지죠. 건물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머릿돌은 정확하게 말하면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모퉁이에 이 교회의 이 건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놓는 것이 모퉁이돌인데 우리 그냥 머릿돌이라고 칭합니다. 어쨌든 구간에 보니까요. 1977년에 입당할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교회라는 거죠. 오늘 섬김과 사도의 직을 감당할 자격을 제시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사람이어야 섬김과 및 사도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할은 자리라고 했었습니다. 사도의 자리, 보냄을 받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은 여러분과 저나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워진 교회는 바로 이 사도의 자리,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돌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 본관의 본관을 봤더니 구약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했더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오늘 한 사람을 그 사도의 수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직책을 버리고 간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섬김과 및 사도의 직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머릿돌을 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무응답한다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시여 능력이라는 사실을 전하기를 멈추고 그저 딴 일로 교회 와서 주제와 얘기와 시간들을 허비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만민이 와여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파송받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섬김과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두 사람이 추천되지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근데 요셉에 대하여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그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유스도는 라틴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유대 공동체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경험이 좀 많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건 사바의 아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바는 사바스, 즉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에 잘 준수하는 사람, 그 이름에 아주 멋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 또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사람이나 마띠아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분위기상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조금 더 뛰어나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틴어 이름도 있고 안식일의 아들이란 별칭도 있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더라.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청거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나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방식은 제비 뽑았다. 그렇다고 21세기에 똑같이 제비를 뽑는 거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는 것이죠.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이 제비 뽑기라는 행위는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제비 뽑기는 이 모든 일의 작정은 제비 뽑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기도하고 제비 뽑아 보니 마띠아가 선택되었고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때 여러분, 요셉은 뭐 했을까? 어떤 감정이 했을까? 분노했을까? 실패자라고 스스로 자책을 했을까? 마띠아를 질투했을까?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안 따르겠다고 유다처럼 자기의 길로 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성경은 기록했겠죠. 아나리아 삽비아 사건처럼 이 일로 요셉이 크게 시험이 들어서 공동체를 떠났더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걸로 끝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LAB 주석에서 나눈 것처럼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본인이 어떠한 일에 제외됐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 일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한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 길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 사람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를 신약학자 하워드 마샬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의 수에 등록되었더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도 연상하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리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워드 마샬이 번역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수에 등록되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진 상태로 가지 않고 충만한 상태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으로 한 팀을 이룬다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는 누가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빠지면은 10명이 아무리 힘써 싸워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 수를 채운 것입니다. 섬김과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를 다시 등록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새 마음으로 그 비어진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등록자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섬김과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도의 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